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한 친구. 옛날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의 피시아스라는 젊은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효자였던 그는 집으로 돌아가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시아스에게 작별 인사를 허락할 경우 다른 사형수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며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다가 멀리 도망간다면 국법과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피시아스의 친한 친구 다문이 보증을 서겠다면서 나섰습니다. 폐하, 제가 그의 귀환을 보증합니다. 그를 보내주십시오. 만일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쩌겠느냐? 그러면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너는 피시아스를 믿느냐? 폐하, 그는 제 친구입니다. 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피시아스는 돌아오면 죽을 운명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돌아올 것 같은가? 만약 돌아오려 해도 그의 부모가 보내주지 않겠지. 너는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다. 저는 피시아스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드리오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폐하. 왕은 어쩔 수 없이 허락했고 다몬은 기쁜 마음으로 피시아스를 대신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피시아스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바보 같은 다몬이 죽게 되었다며 비웃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습니다. 다몬이 교수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자 다몬의 친척들이 울부짖기 시작했고 그들은 우정을 저버린 피시아스를 욕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다몬이 목에 밧줄을 건 채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냈습니다. 나의 친구 피시아스를 욕하지 마라.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찌 알겠느냐. 죽음을 앞둔 다몬이 의연하게 말하자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집행관이 고개를 돌려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렸다 집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말을 재촉하여 달려오며 고함을 쳤습니다. 피시아스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사형수는 접니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다몬,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서 가셔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피시아스는 자네가 먼저 가는 것 뿐일세.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도 우리는 틀림없이 친구가 될 거야.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몬과 피시아스는 영원한 작별을 눈앞에 두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서로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던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해 주노라. 왕은 그 같은 명령을 내린 뒤 나직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곁에 서 있던 시종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저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형수의 친구인데 친구가 이렇게 친구를 살리는 그런 일, 그 너무 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동무라는 말을 우리가 어릴 때 배웠는데, 이게 북한에서 자꾸 동무를 해가지고 이 동무라는 말이 다 없어졌어요. 동무가 얼마나 참 좋은 말인데, 짝, 이웃사촌. 옛날에는 친구가 자기 또래를 말했는데, 오늘날에는 사실 교인들도 다 친구고, 또 위아래 직장의 상사들 뭐 다 직원들이 친구고, 사회 속에서 또는 동기들, 또 여러 학교 친구,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고독은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톨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은 광야에 사는 것과 같이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0절에도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즈가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현상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이 나왔는데 3등은 친구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자이다. 그래서 기쁠 때, 슬플 때 같이 해주는 게 친구라는 거죠. 2등은 친구란 한 보따리 동전이다. 한 보따리 동전이래요. 그래서 친구는 잘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1등은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날 때, 다 나를 버릴 때 내게로 오는 자이다. 그래서 정말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와 함께하는 자가 진실한 친구라. 다 떠나는데 누가 정말 함께하겠어요? 친구란 서로 허물이 없이 도와주고 공동 견해를 가진 자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친절한 자입니다. 이런 좋은 진실한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친구의 반대는 뭐겠어요, 여러분? 친구의 반대가 뭐겠죠? 예? 친구 아닌 거? 친구의 반대는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 맺는 그런 생활이 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원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원수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어부들을, 미천한 자들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제자들로 하여금 친구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친구가 되고 진실한 친구가 되고 교회에서 진실한 친구가 되고 사회에서 진실한 친구가 되고 또 많은 여러 곳에서 직장에서 진실한 친구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 복음이 잘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좋은 친구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 진실한 친구는 희생적인 사랑. 사랑하는, 희생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라는 거죠. 봉사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과 희생이라는 말은 그냥 돈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은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아까 사형수의 친구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보증하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친구 때문에 임금까지도 감동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다 살아났지만 정말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은 귀한 것이다.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은 목숨입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목숨, 생명이 더없이 귀중한 거죠. 천하를 바꾸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건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큰,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세상에 목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뭐 간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간이 나쁘다고 그래서 간 수술하는데 간 이식을 해야 되니까 건강한 사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식구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 안 된다고 얼마나 그냥 난리를 피고 그런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이식하면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도 그 간도 안 주고 콩팥도 안 주고 다 안 준다 이거죠. 참 목숨을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큰 사랑입니까? 자식을 위해 죽어간 부모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진 영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보다 그 영웅보다 더 위대한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얼마만큼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친구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성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로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님의 친구십니까? 친구면 아멘 하세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친구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친구의 그 우정의 모습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왕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정말 이 요나단 같은 그 친구는 다윗이 말했지만 너무 귀한 친구입니다.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아낌없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뭐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니까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제 재혼을 했는데 미국 사람인데 재혼을 했는데
할아버지를 갖다가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안에다 놔두고 방에다 놔두고 재혼한 그 부인이 조금 젊은가 봐요. 건강하니까. 그냥 밥만 차려주고는 하루 종일 나가서 놀고 어디 뭐 재밌게 다 돌아다니고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다.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 요 근방에 사는 분인데, 그런데요. 그래서, 야, 참 대단. 아니, 그렇게 간병하고 그렇게 돌보는 게 힘드니까 그냥 가서 그렇게 한대.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꼭 밖에 있대, 여자분이. 나 밖에 나가질 않는데. 혼자가 됐으니.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자애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종교입니다. 어떤 분은 장애 아들을 50년 동안 돌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50년 동안 그 장애 아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렇게 수고했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나는 50년간 하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이 아들을 먹여야 되겠다. 하루하루 생각했는데 그게 50년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안 돼요. 그걸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종교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을 좋아할 이유가 어딨나? 우선 타인을 좋아하도록 힘쓰고 타인을 이끄는 따뜻한 성격을 키우도록 하라. 그러면 모두가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카네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든 간에 그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되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가 되고 진정 목숨을 버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처럼 그런 희생적인 사랑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영향력이다. 12절, 14절 말씀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14절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이 계명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그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절부터 12절에 거기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친구들 4명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의 그 창문을 갖다가 뜯어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내리우는 걸 그 광경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정말 그 친구들은 귀한 친구죠. 병을 고쳐주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친구. 우리 진짜 좋은 친구는, 그 좋은 친구는 영향력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친구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들을 많이 친구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예수의 공동체 안에 다 그 가족이 되고 그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5편 13절 14절에도 보면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좋아하되 친구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조언하고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자입니다. 좋은 친구는 기도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늘 중보 기도해주는 친구들을 참 귀한 친구들이죠.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친구가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기쁜 일에도 같이 동참해주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에도 같이 울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라 이거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참 친구입니다. 번영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아버지가 유언을 하는데 옛날에 이제 활을 3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세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래서 활을 하나씩 이렇게 꺾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씩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활을 3개를 다 가져와가지고 3개를 딱 묶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3개를 다 부러뜨려 버리라고.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부러뜨리는데 암만 힘을 줘도 안 되는. 이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가 너희들 삼형제가 이런 마음으로 딱 뭉치면은 세상에 누구도 너희들을 넘어뜨릴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똘똘 뭉치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간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개인은 다 약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가 2사람, 3사람 이렇게 모이면 그것은 정말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난척하지 말고 서로 정말 도우면서 하나가 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그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렇게 협동하고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5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밀접한 관계.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친구는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이를 말하죠.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가까운 사이는 누구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는 서로 허물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종이 아니고 친구라 그랬어요. 종은 주인이 있는 것이고 친구는 주인이 아니고 다 그 평등한 관계라는 것이죠. 신분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믿음의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친구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브라함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성령님과 친구가 되면 그처럼 귀한 게 없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도 나의 친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7절에도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모세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정자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할 때 친구같이 대화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참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래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보이고 모든 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서로 비밀 이야기를 나누고 공통적인 견해와 목적을 지닌 관계를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비밀을 얘기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비밀 이야기가 없는 것을 말해요. 참된 친구는 두 몸에 있는 한 영혼이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고, 또 자기 친구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이라고 제노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카네기는 자기 일하는 사람과 치부라는 사람과 같이 그림자와 같은 내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심이 많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친구가 되었으므로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친구를 찾아 고민과 비밀을 털어놓으면 우정이 생깁니다. 말쟁이는 친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이렇게 친구를, 좋은 친구를, 가까운 친구를 이렇게 만들고 또 비밀이 없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친구는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는 선택된 사람이다.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친구는요, 좋은 친구는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죠.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간의 대답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일생 친구를 찾습니다. 공자는 좋은 친구는 유익하나 나쁜 친구는 해롭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대의 정신을 좀먹는 친구들, 나쁜 친구들을 경계하라고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유익한 친구는 금전보다도 명예보다도 개나 말보다도 귀하다고 했지만 친구의 위증으로 마지막에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로마의 시저도 원로원에서 친구의 배신으로 죽었습니다. 친구는 참외와 같다고 카네기는 말했어요. 왜냐하면 고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진실한 친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잠언 18장 24절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친구에 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음식과 같은 친구로 매일 빠져서는 안 되고 새끼 먹는 것처럼 빠져서는 안 되는 친구가 있대요. 둘째는 약과 같은 친구로 이따금씩 아플 때는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 친구가 있고 세 번째는 병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질병과 같은 친구는 이거는 피하지 않으면은 내가 병든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친구가 있다고 유대인 교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친한 2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줄곧 같은 학교를 다녔던 중마고우였습니다. 군대에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월남전이 터졌습니다. 둘은 같은 부대원이 되어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숱한 전투를 치르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종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그 와중에 2 친구 중 한 명이 돌격 중에 적탄에 가슴을 맞고 한참 격전 중인 가운데 쓰러졌습니다. 부상을 입고 헐떡이는 것을 본 다른 친구가 뛰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소대장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 애는 살려봤자 전투 불능 상태야. 그리고 우리가 진격이나 퇴각할 때에도 그는 짐만 될 뿐이야. 게다가 너까지도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감상은 치워버려. 그러나 그 친구는 신음하는 친구를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소대장의 팔을 뿌리치고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의 정점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얼마 후 그는 피범벅이 된 친구를 등에 업고 참화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에 업혔던 친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업고 온 친구 역시 여러 곳에 총탄을 맞아 숨을 헐떡이며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소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했어? 내 친구는 죽었어. 너 역시 큰 부상을 입지 않았나? 우리 소대의 전투력 소진도 마찬가지야. 그런 무모한 행동이 도대체 무슨 이득을 줄 수 있어? 소대장이 다그치는 친구는 희미한 미소로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큰 이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게 말하더군요. 내가 올 줄 알았어. 그렇게 말했대는.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친구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그가 보혜사로 오셔서 조금도 비밀이 없이 우리에게 친구, 또 영원한 친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참 친구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진실한 친구 찾기 어려운 이때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셨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친구 삼고 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